상당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되었습니까? 아, 24장이요. 24장 3절로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물론 뒤에도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자연현상의 변화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 가깝다는 것입니까? 세상 끝이 가깝다는 징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홍수나 또 가뭄으로 인해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식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아모스 8장에요. 8장 11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서까지 붙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와 아니하게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소녀와 젊은 남자가 다 자라여 피곤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게 세상만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에 또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듣지 못할까요? 계시록에서는요, 7교회를 쭉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7번이나 하신. 자, 뭐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만 읽겠습니다. 3장 22절. 이것이 몇 번 반복됐다고요? 7번. 7교회마다 꼭 끝에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또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귀가 없다고 표현했죠.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짧게 줄여서 재림교회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예, 어떤 예언이요? 각시대대정토 409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 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 온 것은 뭘까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이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 재림신앙의 기초는 뭐라고요? 아니요,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의 기초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 2300주야 예언 때문에 실망을 당하게 됐어요. 왜 실망을 당했습니까?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해석을 잘못하게 됨으로써 실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각시대 대정토 423페이지에는요, 성소 문제는 1844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들이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을 충분히 해석하고 성소가 정결케 되려면 심판을 하셔야 되고, 심판을 하시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일이 성소 정결이라는 것을 성소 문제를 이해할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모스 8장 11절을 읽어봤는데요. 그 앞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뭡니까? 예? 예, 쉬운 말로 해서 명절, 우리가 지켜야 될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레위기 23장 한 장에서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에 대해서 배우셨죠? 지금 제가 여기 성소라고 하는 것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했던 그 성소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성소 제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근데 제사장은 곧 누굽니까? 제사장은 곧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그 레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과 이 제사 제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23장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절기가 무엇이라고요? 성회,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일을 하지 않고 그 날을 지키는 것을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예,
3절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제7일 안식. 예. 이 안식일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뒤에도 안식일이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고. 근데 그것은 6월절의 안식일, 그 다음에 대속제일의 안식일, 예, 그런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제7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요.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다시 반복하고 있죠.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6월절이라. (7절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 노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안식일이죠. 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제7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듯이 이 6월절 첫째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무교절이죠, 그죠? 3번 무교절. 여기에 안식일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예. 자, 몇 절이죠? 자, 이날은 첫째 날에도 안식일이고, 또, 언제예요? 제7일에도 또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일 두 번 들었어요. 예. 이 무교절에는. 자, 그 다음에는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이 뭡니까? 예, 초실절. 첫 번째 열매에 대한 절기. 자, 그 다음에는요. 예. 자, 16절에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50일째라.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 다음에는요. 예.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과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이죠. 이날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안식일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7월 10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속죄일 또는 대자를 붙여도 되고요. 대속죄일.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또?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무엇이니?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초막절이라고 해서 첫날은 무엇이 됩니까? 안식일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언제예요? 7일 동안은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8일째 또 뭐가 돼요? 안식일. 그리고 대속죄일도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뺀 7개의 절기 중에 안식일이 몇 번 들었습니까? 예, 오순절도 안식일 있죠? 예. 성경절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노동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예요? 아이고, 안식일입니다. 몇 개예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이 7개죠? 7개의 절기 중에 안식일이 7번 들었어요. 이날은 절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제7일과 똑같이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이 제7일 안식일과 예를 들어서 무교절의 안식일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달력으로 8월 10 오늘 며칠입니까? 8월 8일 그죠? 8월 8일인데 이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자, 8월 11일 안식일 맞죠? 8월 11일 토요일이잖아요. 8월 11일 아니에요? 네.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인데다가 무교절 안식일이 같이 경험하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네, 큰 날, 성경에는 그랬어요. 큰 날 또는 큰 명절 또는 큰 안식일이 됩니다. 왜? 두 개가 중복되니까. 절기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이 중복되는 경우로 우리는 큰 안식일, 큰 명절, 큰 날, 큰 자를 붙여요. 중복되기 때문에. 예. 오늘 저는 이 절기를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7개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6월절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무교절은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초실절은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팔절은 재림운동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전사심판이고, 장목절은 구원이고, 이렇게 이것은 표상이고 이것은 실체입니다. 근데 지금 나팔절, 재림운동이 1844년으로 이루어진 다음부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속죄일,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 2. 어, 430페이지, 431페이지.
구속의 역사 1575페이지 오른쪽 단. 그래서 밑에서 첫 번째 문단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불신적이며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의 상태를 예증해 준다.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죄의 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실제적인 뭐라고요? 대속죄일.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성소 봉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418페이지 왼쪽 단에 보시면 지상성소의 봉사라고 있습니다. 지상성소의 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였고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의 봉사를 행하였다. 자, 성소에는 몇 가지 봉사가 있다고요? 두 가지요. 하나는 뭐고요? 하나는 매일 드리는 봉사고요. 하나는요,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봉사입니다. 하나는 매일 누가요? 제사장이. 자, 이게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 하얀 옷.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요 하얀 옷에다가 플러스 파란 옷, 그리고 요 옷,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 머리에 요거, 를 더하고 향로를 드시면 누가 됩니까? 이분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제사장은 저렇게 하얀 옷만 입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이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 성소 첫째 칸까지 매일 들락날락 하시면서 매일 봉사하십니다. 그러나 매년 한 번씩 있는 7월 10일 날 있는 이 대속죄 봉사는 번제단도 아니요, 첫째 칸도 아니요, 요 둘째 칸, 요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서만 매년 한 번씩만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공부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장면은 뭡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세요? 요거 지금 여기를 확대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 양을 잡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양도 되고 또 뭐 소도 되고, 예, 제사 제도에서 요구하는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 여기서 첫 번째 데리고 왔을 때 지금 여기 제사장 한 분이 계시죠? 뭐 하십니까 지금? 예, 여기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 죄인이 가져온 양이나 소나 염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왜 검사를 합니까? 예수님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과 염소와 소가 절대로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이제 그 양과 염소와 소를 일로 끌고 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네? 성경은 안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은혜 씨는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요. 부조와 선지자 보기 전에 레위기 4장을 먼저 볼까요?
여기 속죄제에 대한 예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여기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속죄제인데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3절에 제사장. 제사장은 뭘 데려와야 됩니까? 송아지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졌을 때는 뭘 가져와야 합니까? 네, 수송아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도 송아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회중이 다 와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죠. 회중을 대표해서 누가 와야 합니까? 장로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옵니까? 22절 족장. 족장은 뭘 데려와야 합니까? 수염소.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가서 평신도 또는 평민, 평범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암염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법은 똑같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흠 없는 암염소가 되었던 수송아지가 되었던 수염소가 되었던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 여기는 잡으라고 표현했지만 죽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누가 죽여요? 죄 지은 본인이 죽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 예언의 시내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 354페이지. 167페이지, 구속의 역사 16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왼쪽 단 중간쯤에 보시면, 매일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이었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재물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수죠. 손을 얹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손만 얹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였다. 이 상징적인 행위에 의하여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에게서 흠없는 제물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렸다. 잘 안 보이지만. 자, 여기 이제 죄인이, 회개한 죄인이 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희생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죠? 자, 원래 죄가 누구한테 있었는데요? 회개한 죄인에게. 죄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희생 제물에게 갔어요. 또 어디로 갔어요? 죄가? 피로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휘장으로 갔어요. 왜? 휘장에 뭐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 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한 죄인이 안수를 하고 고백했는데 무엇이 없다면요,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의 죄가 희생 제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내 죄가 이렇게 안수하고 고백할 때 누구에게로 간다? 희생 제물에게로 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의 죄가 양에게로 절대 옮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양에게 옮겨지고 희생제물에게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희생제물에 피해서 휘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성소에 그 사람의 죄가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속죄일날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지성소는 지성소인데 이 지금 없어진 이 지상성소가 아니고 어디서요? 하늘 성소에서. 근데 오늘날 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 성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죄가 도말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요? 이 일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그리고 지상에서 매월 7월 10일마다 되더라도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대제사장이 뭘 하는지 몰라요. 왜? 보이질 않으니까. 여기는 내경으로 쳐져 있어요. 이 휘장이. 이 지붕이. 내경으로 되어 있고 여기 완전히 천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적인, 과거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연합할 수 있느냐? 그들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저기 가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가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상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매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성소 정결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 자체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가 남아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근데 그 다 이룬 것이 속죄를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리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뭐 하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가지고 가시는. 근데 그 세상 죄는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간다고요? 회개한 죄인이 믿음으로 안수하고 죄를 뭐 할 때? 고백할 때에만 죄가 양에게로 갑니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가장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 전에. 뭐예요? 늦은 비죠. 늦은 비. 자,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지역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체에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아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뭐를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실 오늘날까지 회개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실제적인 하늘 성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된 죄를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도말, 없애기를 원하세요. 자, 도말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35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요. 오른쪽 단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뭐 되거나 기억되거나 또요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예. 죄의 도말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죄의 기록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에 있던 뭐까지도요. 죄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떠올리려고 해도 이제 죄에 대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요? 죄의 도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를 없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받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 정결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자, 421, 4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신약시대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죄가 내게 있던 죄가 어떻게 희생 제물한테 가냐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들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어디로요? 성소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느냐?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1844년에 단순히 성소 정결을 예수 대님으로 단순하게 바치는 것은 성소제도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가 뭐라고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소 정결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조사하는 일. 우리는 보통 쉽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조사합니까? 누구를 조사해요? 누가, 잘 들으세요.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조사한답니다. 무슨 자로부터요? 무슨 자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죽은 자가 다 끝나면요, 산 자가 시작되겠죠. 그러나 죽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죽은 사람들 조사를 다 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살아있는 사람까지 조사가 다 끝나면 뭐가 될까요? 조사가 다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가 됐으니까 이제 누가 과연 그 혜택을 받을 것이냐는 판결이 나게 되는 거죠. 자, 428페이지. 모형적 봉사와 실체적 봉사라고 있죠? 예,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무엇이요? 판결이 결정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때에 뭐가 끝난다고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은혜의 시기 끝. 자, 이제 조사도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것인지 판결도 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재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재판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고의 말이 맞은지 원고의 말이 맞은지 뭐예요? 조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집행. 네, 집행.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이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도표를 보면서 할 겁니다. 자, 처음에 조사하고 판결 났으면 그 다음에 집행. 네. 우리는 이러한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23장, 레위기 23장의 7개의 또 제7일 안식일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절기 중에 유난히 다른 말씀이 섞인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 레위기 23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은 안 지켜도 어떻게 한다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29절에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쳐질 것이다. 유일한 경고예요. 나팔절을 안 지켰다? 없어요. 아무 얘기 없어요. 이렇게 하라는 말만 있지.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말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지키라는 말 있지.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말 경고 없어요. 유일하게 대속죄에만 딱 한 번의 경고가 있어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도 죽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오늘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회나 집회나 그 다음에 백성을 좀 이렇게 경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경고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을 이해는 하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는 보여달라. 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래서 뭘 보여줬습니까? 뭘 보여줬어요? 네?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사람을 보여줬어요. 사람을. 나라를 어떤 벽옥 같은 성을 보여준 거, 진주문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던가요?
엘리야와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네, 엘리야와 모세. 왜 이 두 사람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를 대표하고, 하나는요, 14만 4천인을 대표하고. 왜 14만 4천인이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요? 지난번 과정책의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지난과. 과정책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 뭔가. 뭐예요? 네? 네, 지난과. 네, 그 과의 마지막 복습 문제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고요? 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유일하게 다른 경험은 무엇인가? 예. 그거였죠? 유일하게 다른. 자, 14만 4천인과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지었느냐 이거예요. 왜?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쪽은 경험을 했고 한쪽은 경험을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경험을 했어요? 환란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 모세에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은 환란을 통과 안 했고, 자,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지만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에녹은 이제 하늘에 갔고요. 많은 의인들이 믿고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믿고 죽었다. 뭘 믿고 죽었을까요? 뭘 믿다가 죽었을까요? 물론 재림 다 중요하지만은 대속죄일의 경험을 할 것을 믿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경험? 죄가 도말되는 경험. 죄가 도말됐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그러나 여태까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을 믿고는 죽었지만 되지는 않고 죽었어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때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예수님의 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그때 들어가셨느냐? 안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1844년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어요? 네, 158년 정도 지났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은혜의 시기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말은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왜 그 일 하는데 160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까?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시간이 아무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전지전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못 깨내고 계실까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그럼 왜 14만 4천인의 수가 안 짤까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신앙계에서 돌아가는 일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베리칩이라고 무슨 칩이 나왔대요. 생체에다 넣어서 자신의 모든 기록이 들어간대요. 근데 베리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리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성소 정결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요게 되면은 판결이 나고 판결이 나오면 집행이 되고 다 이렇게 순서대로 다 끝나게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조사만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예? 그 말의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백성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백성이 우리가 아니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누가 나한테 괴롭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부좌선제로 볼까요? 어, 355페이지. 구속의 역사 167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와 같이 염소가 광야에 끌려가 버려지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죄짐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속죄 사업이 진행될 동안 각 사람은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뭐 한다고요?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 날을 보냈다. 여러분,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이 대속죄일에는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 누구를 살펴야 돼요? 자신의 무엇을요? 내 마음의 깊은 반성을 해야 돼요.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왜 성소의 정결이 안 끝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죄를 아직도 사랑하고 죄를 품고 죄를 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끝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네. 우리는 번제단에서 이미 십자가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속죄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말이 기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간단히 쓰겠어요. 회개한 죄인이 믿음으로, 그죠? 안수하고 고백할 때 죄가 어디로 가요?
희생 제물에게로 가요. 그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때 어디로 가요? 그 죄가. 그 피가 또 어디에 묻혀져요?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휘장.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옮겨졌을 뿐이지.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휘장에 있는 죄를 옮겨야 돼요. 근데 옮기려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옮기려니까 이 묻어있는 휘장에 묻어있는 죄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또 한 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피를 어디에 뿌려야 돼요? 여태는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에 뿌렸지만 이번에는 지성소를 열고 법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 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될 때 이 휘장의 죄가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피를 뿌렸을 때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리고 또 누구의 피기도 합니까? 피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1888년의 기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 또 한 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거듭났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나 잘 아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뭘 요구했어요? 나의 피가 다시 한번 요구된다. 그 십자가에는 너도 함께 해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묻어버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 편의 역사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TM 456페이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뭐뭐뭐다. 그러나 진정 자신이 죽는 경험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반항해요. 죽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시 반복되지만 조사될 때, 판결될 때, 집행될 때까지도 십자가는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다가 침례받고 제자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집행되기 직전에 악인들 앞에 파노라마처럼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지만 왜 이것이 반복됩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다 죄인들이 판결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죄명이 있어요. 무슨 죄? 사기죄, 살인죄, 간음죄. 다 죄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죄명은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된다면 악인으로서.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휘장에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에 가 있는 죄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로 옮겨갈 수 있느냐? 옮겨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피를 속죄소에, 휘장이 아닌 속죄소에 뿌려야지만 이 휘장에 있는 죄가 대제사장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아사셀에게 뭐합니까? 아사셀에게 안수. 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할 때에 대제사장이 짊어진 죄가 이제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사셀에게로 가고. 이 아사셀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로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드는 일이 될 때에 완전히 죄인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분리가 되고 이 우주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될 때에 비로소 구속의 경륜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성소 정결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다 함께 동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자들이 253페이지요.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소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소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성소 정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동역자가 두세 명 필요하다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신실한 사람 몇 명 가지고는 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대부분의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인지하고 그 예수님의 성소 정결에 우리 모두 협력해서 동역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